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치열한 싸움, 분쟁의 결과, 살리는 교회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진영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따라 각기 12명씩을 뽑아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승부입니다. 24명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은 헬갓 핫소림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칼날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으로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의 싸움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싸움은 심히 맹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점점 기울더니 다윗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다윗 편에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습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기억해둘 이름들입니다. 그중 아사헬의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습니다. 아사헬은 빠른 발로 패전하여 도망치는 아브넬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브넬은 뒤를 돌아보며 뒤쪽 길을 그치라고 거듭 말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았고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뚫려 죽고 맙니다. 아브넬을 뒤쫓다가 아사헬의 시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사헬의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았고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외쳐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여서 피를 흘리겠냐고 했습니다. 아브넬의 말에 요압은 이 싸움의 책임이 아브넬에게 있다고 떠넘기며 싸우기는 그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넬도 다시 마하나임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이 돌아와서 점호를 해보니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적은 360명을 죽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사엘은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요압과 부하들은 밤새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싸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브넬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불필요한 힘겨루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 소모적인 싸움은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폭풍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요압 편에서의 승리였지만 요압은 형제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각자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소모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서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힘겨루기는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더군다나 싸움은 과열되었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팔을 만들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분쟁은 의외로 쉽게 일어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려고 할 때, 좋은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린 실수하고 잘못하기 쉽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을 찢을 만한 명분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죽이기에 바쁜 세상에서 서로 살리는 빛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과 감사와 인정에 인색하지 말고 칭찬 천재, 감사 전문가, 인정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으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평화를 일구고 죽이고 살리기보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감사와 인정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